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이 아는 하나님, 또 우리가 아는 하나님, 이런 제목입니다. 사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시편을 집중적으로 읽었습니다. 그 시편 중에서도 다윗의 시편을 우리가 읽고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의 시편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무엇을 느꼈습니까? 저의 경우는 참 다윗은 하나님을 많이 알구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시편을 읽고 묵상하면서 다윗이 체험한 하나님, 그리고 다윗이 만난 하나님, 또 다윗이 아는 하나님의 풍성함, 다윗이 깨달은 하나님, 제가 알고 깨닫고 만난 하나님보다도 더 풍성한 하나님의 모습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시편 18편을 볼 때 사울의 손에서 자신을 건져주신 날에 다윗은 감격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하나님이,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로다.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고 그 어려움을 겪는 죽음 직전에 이르기까지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깊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했을 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셔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이 시편을 두고 찬양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나의 피할 하나님, 나의 생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느꼈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시편 23편을 보면은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그 깊이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의 모습을, 다윗의 하나님을 아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 자신을 쳐다보았을 때 우리는 너무나도 초라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모르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어떻게 해서 우리보다도, 저와 여러분들보다도 더 많이 하나님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지난 월요일 날 이제 시편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저렇게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너무 빈약하다. 또 내가 빈약한데 우리 성도들은 어떨까? 동일하게 빈약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길래, 다윗과 우리는 무슨 차이가 있길래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많이 아는데 우리는 모를까? 이런 생각을 했을 때 머릿속에 스쳐간 것이 무엇이었냐면 질문이었습니다. 질문.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질문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느냐, 이 차이점이라는 것이죠.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은 이제 수업이 끝날 때는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런 경우에 보통 4가지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강의를 내용을 다 질문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질문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첫 번째로는 강의 내용을 다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강의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을 것이고, 세 번째가 거의 대부분인데요. 아이고 질문이고 뭐이고 빨리 마치 주이소 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나는 그 수업에 관심이 없다
라는 그런 뜻일 것입니다. 제가 경성대학교에서 경성대 신학과 3학년 반에 들어가서 강의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강의를 한 학기 하고 나서 땅을 치고 통곡할 정도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는 수업 시간이 그렇게 뜨거웠습니다. 특히 철학 시간 되면은 질문이 오가면서 얼마나 뜨거웠는지 교수님이 막 쩔쩔매는 거예요. 학생들 질문에 답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그 학교에서 강의를 했을 때 학생들이 한 30명 앉아 있으면 강의 듣는 학생은 서너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그게 한 40년, 50년 전의 학생들과 지금 학생들의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강의자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반가운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질문이 없다고 하면 무시당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가르침 속에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질문이 아예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면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이 앞에서 한 10분간 기도하면서 계속 질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제가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이 예배를 인도해야 됩니까? 어떤 방식으로 인도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계속 했죠. 하나님께서 제 머릿속에 이제 스쳐가게 하는 답이 무엇이냐 하면은 엄숙해야 된다. 경건해야 된다. 어디에다가 구약시대 때 제사 지내는 그런 심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런 답이 저희 머릿속에 스쳐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예배요, 일주일 동안 세상 살면서 여러분들 죄 짓지 않고 살았습니까? 많은 죄악 속에 살았을 것입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죄악도 여러 가지인데 생각나지 않는 죄악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산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들 자신을 산 제물로 내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 이 순간에 우리가 희득거려서는 안 되겠다. 희득거리는 가운데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되겠다. 정말로 엄숙하게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질문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갑니다. 여러분들, 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되지 않을 때는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한번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물어보면 당장 가르쳐 주시는 경우도 있고 천천히 가르쳐 주시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기 위해서는 다윗처럼 무엇을 해라고요? 계속해서 질문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처럼 하나님께 질문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물어보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까? 이게 무엇입니까? 질문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계속되어지는 14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께 묻자온데 이때도 하나님은 다윗의 질문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한번 보면은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라. 어떻습니까? 물어보고 하나님께서는 그 전술을
아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답변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또 사무엘하 22장 1절에 보면은 다윗이 질문하고 하나님께서 답하십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짜오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묻습니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십니다. 이르시되 올라가라. 또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어떻습니까? 계속 질문하고 답하는. 여러분들 이런 다윗을 보고 어떻습니까? 좀 부럽지 않습니까? 저는 엄청 부럽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질문 많이 합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저의 경우는 하나님께 질문할 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좀 기다리라. 그런 말을 저는 참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양자간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목사로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왜 안 오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냥 10중 8구는 기다려라. 내가 한다. 시간 지나면 다 해결되고 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괜히 골치 아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왜 성분입니까? 질문을 많이 했어요.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까? 질문을 많이 해서.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질문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제 아내에게 교회 문제를 두고 물어보면요, 제 아내가 뭐라는 줄 압니까? 하나님께 물어봐라. 그럼 제가 뭐라는 줄 압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물어봐라 그랬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합니다만은. 아무튼 여러분들, 우리는 잘 물어봐야 됩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질문은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기도는 신뢰의 표현인 것입니다. 신뢰하지 않고는 질문할 수 없지 않습니까? 신뢰하지 않고는 간구할 수가 없습니다. 주지도 못할 존재에게 어떻게 달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어리석음과 무지를 인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질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예지를 믿고 하나님을 해결자로 해답자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질문인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참으로 지식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아들 솔로몬의 지혜만도 못하지만은 용기와 군사력 전략이 뛰어난 사람이 다윗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묻기를 절개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을 보면은 주로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어지는데 묻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20차례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다윗은 정치가이고 또 군사이지만은 더 나아가서는 다윗은 시인입니다. 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랜 묵상 가운데 나오는 것이 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물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순간에 물어본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생각하면서 길게 묵상의 시간을 가지면서 물었던 것이 바로 다윗의 물음인 것입니다. 우리처럼 한 두세 번 주여 하고 마치는 그런 묵상이 아니라 참으로 땀을 흘리면서 피땀을 흘리면서 고뇌하면서 묵상했던 내용을 하나님께 질문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답을 얻어내고 그의 시로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의사소통의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질문은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의사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질문을 많이 해야 됩니다. 방송인들 보면은 참 우수한 방송인은 누구냐면은 바로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우수한 방송인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기독교 방송국에서 대담을 했지 않습니까? 아직 못 들으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생각해도 대답을 좀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사실 그 말이 둔한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로 둔한 사람이냐면은 제가 신학대학원 간다라고 하니까 저를 가장 사랑하는 저희 어머님이 니는 가지 마라 그랬어요. 이유가 뭔데요 하니까 말을 니처럼 못해가지고 무슨 신학교를 가느냐.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말을 했느냐면은 아이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론도 붙여줬는데 뭐 수가 있겠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말주변이 없습니다. 이래도 한 10년 이상 부흥 강사도 했습니다. 부흥 강사도 했어요. 대단하죠?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 못하는 게 딱 표시날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상대방을 설득을 못 시킵니다.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그냥 한참 듣고 있으면 제가 빨려 들어가 버린 거예요. 제가 설득을 해야 되는데 제가 설득 당하고만은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참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만은 여러분들, 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기독교 방송국에서 제가 못했지만은 그래도 그만큼 한 것은요, 참 아나운서가 기똥차더라고요. 아나운서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딱 가니까 1시간 가까이 방송과는 관계없이 계속 저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1시간 묻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 이제 방송 들어갑니다 해가지고 그 물은 것들 중에서 제가 답변을 잘한 것들, 이런 것들을 딱딱 집어가지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습니까? 술술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방송의 기법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아나운서처럼 질문을 잘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질문을 잘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 귀한 답변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긍정적인 의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을 많이 던질 때 그게 바로 지혜로운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처럼 되기를 원합니까? 오늘 이후로 질문을 많이 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질문에 대답하시는 것은 신실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라고 했습니다. 또 사무엘하 2장 1절에 보면은 헤브론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다윗이 물어보았을 때 신실했습니다. 정확했습니다. 한 번도 어긋남이 없었다, 이 말씀입니다. 모든 질문에 대해서 신실하게 대답하십니다. 여러분들, 신실하게 대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묻는 것을 좋아하시고 대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임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성가에 보면은 주만 바라볼지라는 그런 복음성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가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자녀 삼으셨네.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여 주만 바라볼지라,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엇을요? 귀를 기울이시고 작은 신음에도 어떻게 해요?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질문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질문을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왜 하나님을 무시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다윗과 정반대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죠. 사울. 사울의 경우는 역대상 10장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 범죄가 무엇이냐면은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맨 마지막에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사울의 범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울은 어떤 왕입니까? 묻지 마 왕입니다. 묻지 마. 묻지 마 통치자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떤 왕입니까? 물어봐 왕입니다. 물어봐 통치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애국과 동맹을 맺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서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야훼께서 말씀하신다. 아, 너희가 비참하게 되리라.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식들아, 너희가 나에게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뭐라고요? 너희가 나에게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일을 꾸미며 내 뜻을 알아보지도 아니하고 동맹을 맺어 제 위에 죄를 다하는구나.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그게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는 더 생생하게 이 부분을 표현하고 있는데,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의 죄를 다하도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산다면 죄의 죄를 다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삽니다. 여러분들, 이런 현상은 오늘날 시대의 최대의 위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어보면 좋아하십니다. 물어보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평해 주십니다. 우리가 물어보면 우리도 선한 자라고 하나님께서는 평하십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께 묻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묻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묻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매일매일의 순간순간 하나님께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봉사활동을 하면서 우리 집사님들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제가 주로 집을 고쳤던 집들은 한 50년 전에 지었던 옛날 집들입니다. 그래서 이 벽을 고쳐도 그렇고 천정을 고쳐도 그렇고 이 규격이 없습니다. 그냥 울퉁불퉁합니다. 그냥. 그때 어떻게 합니까? 경첩을 하나 하더라도, 벽에 나무를 하나 박아도 그때마다 제가 하나님께 물어보았죠.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면은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하면은 완벽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뿌듯합니다. 뿌듯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어요? 질문했을 때 지혜를 주셔서 내가 수리를 하는구나. 그래서 제 마음속에 자부심이 가야죠. 이 작품은 세상에서 최고 잘 고친 것이다. 인정하십니까, 장로님? 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그 50년 된 집을 고치는데 아주 완벽하게 고쳐지는 것을 제가 뭐 얼마나 경험을 5년 동안 많이 했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질문에 즐겁게 응답하시고 순간순간 대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코로나 시대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어렵고 개인이 어렵고 여러분들의 기업이 어렵습니다.
어려울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답변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은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우리가 수요 예배나 이런 예배를 드릴 때 앞에서 그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들을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될 때 우리도 다윗처럼 정말로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는 그런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